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마시고, 네. 주무실 시간인데 오셨잖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1년 중에 가장 짧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내일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또 이따가 안수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농담처럼 전생에는 때로는 뭔가 나이에 비해서 능숙한 일들을 해낼 때 도대체 인생이 몇 년 차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시간도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루하루는 느린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나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요. 20대의 청년일 때 한참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70대의 노인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저 날이 올까? 생각은 하겠지만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어느덧 점점점 흰머리가 늘어나고 어느덧 나도 이제는 70고개를 넘어가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마음에 품고 있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이 인생에 과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먹는 게 중요할까? 정말 집 사는 게 중요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보다 윤택하게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런 것도 좋겠지만 과연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두 군데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편 39편이에요. 39편 이 4절 말씀 가보세요.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생이 저물어 갈 때쯤에 쓴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내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왜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이 있어요. 지금 왕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적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왜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나는 죽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젊으면 젊을수록 죽음은 생각 안 하죠. 그런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라면 죽음은 누구든지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10대인 청년이 그야말로 불치의 병을 얻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10대일지라도 죽음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50년, 60년 더 살 줄 알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인생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삶에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어져요. 내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게 뭐가 남을까요? 다윗은 왕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4절 뒤에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꽤나 긴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한테는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대요.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20대나 30대 분들은 도저히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60이 이상 되신 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정말 쉽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일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얘기해요. 그리고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만 짧은 게 아니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입김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라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도망 다닐 때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왕이에요. 풍족해요. 살만해요. 그런데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분주해요. 학교 다니라 분주하고, 돈 버느라고 분주하고, 사업하느라고 분주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신기루와 같아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봐야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는데 결국 헛것이래요.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다녔던 것들이 누가 기억이 될까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보겠다가 이루어놓은 그것들이 도대체 여러분이 죽은 1년 뒤에 누가 그걸 기억할까요? 자리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대요. 열심히 돈 벌어요. 어떤 분들은 돈 벌어놓고 쓸 줄을 몰라요. 열심히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1,000만 원 모으고 3,000만 원 모으고 1억 모으고 했는데 막상 그거 쓰지 못하고 죽어요. 누가 쓰는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에 대한 깊은 해안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 남았는지 시간을 헤아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깨닫고, 이런 인생의 시간 속에 과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인생은 결국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자기도 왕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이리저리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재물은 쌓아놓았지만은요, 누가 가져가는지 알지 못해. 이게 인생이에요. 과연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다윗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멋진 말을요. 3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있어요. 23년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호흡하고 있을 때 이 호흡하며 사는 인생 속에 내가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력이 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소망을 누구한테 두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돼요. 연약함을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을 깨닫게 될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어요. 죽은 뒤에 셋이 태어나요.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근데 에노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요,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죽는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돈이 힘이 될까요? 신기루예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건강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학력과 재능이 있어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끝날 수 있는 그 인생 속에 과연 그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자. 지혜주. 이 자리에 있는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여러분이 가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23년이 시작하지만 23년에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남기는 또 한 사람을 볼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남긴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굉장히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깊이 해안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얘기해요. 한 뼘밖에 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정체성 있는 얘기를 해줘요.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나그네의 입장에서 살고 있고 지내고 있는 이곳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지나갈 곳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돌아갈 것이 있는 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고서 지금 있는 데서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 게 나그네예요.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죽으시고 장례를 지내게 될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돌아간 걸까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겠죠. 베드로가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로는요. 그런데 다윗은 얘기하지 않은 베드로는 하나를 더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요.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이외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 또한 피할 수가 없어요. 겁이 덜컥 나죠? 그런데 여기에 그 심판의 기준까지 얘기해요. 심판의 기준은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종교적인 모습을 얘기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 3대째 예수 믿어. 나 목사였어. 주님의 음성교에서 봉사 열심히 했었어. 그건 외모예요. 그런데요, 심판의 기준은요, 사람의 행위대로예요. 이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윤리를 잣대 삼아서 행위를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의 기준은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 취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에 돈이나 벌고 자기의 유흥을 즐기고 이 땅에서 뭔가 성취를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게으름을 부르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외모에 붙잡혀 살지 않고 행위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네 번째로 보여주는 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러니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지. 즉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최소한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왜 가져야 될까요?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 경외하는 마음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될까요?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자꾸 말씀대로 살라 그래? 아, 귀찮아. 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건 하라 그러고 저런 건 하라 그러고, 용서해 주기 싫은 사람 자꾸 용서해 주러, 돈이 좋은데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화딱지가 나는데 분노하지 말라. 아우, 난 그런 인생 싫어. 근데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심판해요. 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건 참아야지.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행위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요? 겁 없이 헛되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막연하게 내 인생이라 내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쓰게 되어지면 그건 겁 없이 사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게 많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내가 누워 자려고 말씀을 어기고, 내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척해요.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어우 무서워가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밥 먹고 누워 자고 편하고 아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렇게 또 1년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다윗은 얘기해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베드로는 그 뒤를 얘기해요. 나그네인 인생인데 돌아갈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경외함으로 지내라. 23년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힘으로 삼으십시오. 돈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붙잡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분을 생각하며 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섬김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지금은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만약에 시간이 하루나 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동산입니까? 어제 싸웠던 그 사람입니까? 내가 취하고 싶었던 어떤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그거 다 풀고 죽고 싶어요? 막상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어떤 편말이 딱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떠오를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다윗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무엇이 소중한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23년뿐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